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냥 한 챕터마다 성경을 좀 더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우리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같이 읽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도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를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성경을 읽는 훈련들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공부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는 순간부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을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말씀 읽는 자리에서만큼은 내 옛날 GBS 졸업했어가 아니라 그 자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게을러졌어, 성경 읽는데 내가 좀 둔해지고 잘 안 된다 싶을 때는 두 가지, 하나는 DTS 통해서 다시 들어오시든지 GBS 과정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몸에 배워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정도 되어지면 사실은 성경 10장 정도 읽는 거는 속도는 제가 볼 때는 15분 20분 안에는 충분히 읽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는 큐티는 그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 말씀은 이제 깊이 있게 말씀 전체를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훈련된 사람들, 그리고 GBS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은, 리더들, 특히 이제 순장 리더급 정도 되어지는 분들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의 의도, 본문의 의미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세 번째 강의 들어갑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마스 머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뭐냐라는 것을 6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비어있는 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고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대화가 잘 됐던 관계가 어떤 틈이 딱 생기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약간의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딱 하나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이 내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 이건 영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깊이 들어올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적인,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몸이 아플 때에, 이번에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막 그랬었을 때에 그 몸을 체크하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것들을 체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읽기가 좀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틈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럴수록 오히려 성경을 소리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 철학자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인격 내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얻고자 하는, 즉 지성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자, 바로 들어갑니다. 큐티는 성경 공부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의 지식을 추구하지만 큐티는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깨달음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큐티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역사적 배경도 있고 사실 여러 가지가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하심 속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 깨닫는 말씀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공부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저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도 무슨 신학을 하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충분하게 성령에 의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깨닫는, 즉 본문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동일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같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와, 너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 라고 할 때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부가 살면서도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요. 다릅니다. 자라는 환경, 배경, 문화 등등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사실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뭘까요?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것은 문화도 상관없고요, 인류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에 바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통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할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들을 서로 나눌 때에 그 말씀을 같이 교감하고 그 교감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해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으로 해석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하면서 푸는 것이 해석의 기본 원칙입니다. 성경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한 구절은 다른 구절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큐티할 때 엉뚱하게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좀 시간은 더디 걸리고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말씀을 읽어왔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어려서부터 읽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계속 가까이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놀랍게도 성경 본문을 동일한 관점에서 동일한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이것이 오버랩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깨닫게 되거나 연결을 되어주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다. 자, 뒷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공통된 주제를 찾아라. 저는 성경은 66권 아무리 복잡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다 할지라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지를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창조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떠났었을 때에 그로부터 시작된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성경 66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 모양으로 그려놓은 것은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의 성경 전체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일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입니다. 큐티를 할 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즉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관점으로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크게 큰 어려움이 없는 본문의 해석을 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주제가 그리한다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또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 주제는 뭐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역사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깨닫게 하는 건 뭐다?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큐티자는 성령께서 성경을 잘 해석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가 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이걸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이 내 감동이 됐습니다. 자, 감동된 말씀을 어떻게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깨달음이 맞을까?
이게 온전한 것일까? 이게 올바른 것일까라는 고민을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리한 것들을 저는 어떤 방법인지 증명을 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증명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해석할 때에 이것을 어느 교수님께서 논문을 써가지고 주제를 발표해서 지금 내가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이 이건 내 개인적인 해석 같지만 또 누군가의 교수가 학문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줬구나라고 해서 검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이 같이 깨달아지고 본인이 느껴진다면 이것은요 내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공통적으로 같이 연결돼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해석을 내가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점검하는 방법, 그럼 목사님한테 찾아오냐? 아닙니다. 그런 방법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했을 때 그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옛날에 제가 집사 시절에 이런 큐티 훈련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따라 저는 이제 운전하고 하다 보면 기독교 방송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메시지를 통해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 저의 멘토였던 분이 그날 특강을 하는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3번 이상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한 달에 그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언제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본문을 해석한 것이 맞을까라고 메모를 해놨었던 것들을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점검해 주는 경우들을 저는 사실 많이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동일한 해석들을 같이 점검하고 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도 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예민하다면 얼마든지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3가지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고, 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중심, 핵심적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구속사,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진 것은 뭐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지하심, 역사하심,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해석에 대한 원리를 5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성경을 원문을 보거나, 물론 영어 성경이 어느 정도 되시면 영어 성경을 보는 것, NIV라든가 이런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기타 성경들을 참고해서 보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글, 한글 요것만 제대로 해석해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좀 더 보고 싶어가지고 주석도 볼 수 있지만 주석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의 역사심을 그대로 한번 정리해서 봐라. 전에 DTS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리포트 써냈었을 때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한 해석하는 것들을 사실 들어요. 그래서 내가 김보람 집사한테 올해 팀들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직 키가 작아서 그런지 멤버를 많이 못 구했다고 꿍시렁꿍시렁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보람 집사한테 내가 미션을 줬습니다.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돼야 될 DTS는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본문을 정말 어떻게 하면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들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의 한글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도요, 저는 크게 큰 어려움이 없는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문제가 돼요. 이 본문의 이야기, 이 성경만 제대로 이해해도. 아시겠어요? 저는 이것만 제대로 해도 굳이 다른 거 참고 안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고 저 믿어요. 근데 이제 좀 더 하면 이제 누구처럼 제 성경책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내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이야. 누구랑 말 못하겠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새번역하고 개역 개정하고 같이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걸 또 그렇게 또 내 거라고 부르고 몰래 가져와서 이게 새번역은 어디든 간에 성경 원문을
성경과 제일 많이 가깝게 해석되어져 있는 책이다 보니까 그걸 또 몰래 보는데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어야 사실은. 근데 그건 저만 갖고 싶은데 그걸 또 가지고 근데 괜찮습니다. 요즘은 세번역하고 제가 개역개정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세번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이 설교할 때 보면은 원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잖아요. 세번역에 대한 해석이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나오지 않은 그 본문의 해석이 사실은 세번역에는 거의 대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도 큐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합니다. 자,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공부를 했었죠. 근데 몇몇 분들한테만 제가 프린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했었던 거 기억도 안 나죠? 또 우리 수요일 해 주면은 프린터 다 놓고 가니까.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의 역사들 한번 한 적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해줬고 그걸 프린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프린트 만들 때 어렵게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박영화 목사한테 그 프린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요걸 참고해서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왕의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기록했고 그때 당시에 남유다는 어떤 왕이었으며 또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는가 표를 만들어 드린 것들을 참고하면 이번에 성경 통독할 때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신학을 하지 않느냐고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요. 다만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성경은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쓰여진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의 본문의 일차적 의미를 깨닫게 되고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4가지 토양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할 때 당시 일반적인 듣는 독자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독자들이 익숙하게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날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려 하지 말고 먼저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람들이 듣는 독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셨을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셔도 도움이 되어요. 아셨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맥이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큐티를 할 때 구절에 집중해야 하지만 전후 문맥을 고려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전후 문장을 함께 읽으면서 단어, 사상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웃은 누구일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쉽게 저도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웃 하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난 내 이웃은 누구예요?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쉽게 생각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질문의 시작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율법 젊은 청년왕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냐라고 질문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때에 그 젊은 청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옳다, 그 말이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율법 젊은 청년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행위, 자기의 행동을 옳게 보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건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뭘 비유를 들어요?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서기관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어려운 빛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치료해 주고요, 주막에 가서 이 사람이 다시금 돌아올 때까지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고통당하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뭐예요? 지금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누구예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어찌 보면 강도 만난, 피 흘려, 피가 철철 흘려, 어찌 보면 구원이 필요한 우리들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했어요?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의 해석들을 우리가 본문을 잘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쉽게, 아 그래,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율법 젊은 청년은 그렇게 행위를 해왔던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이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또 다른 누군가의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들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보면서 해석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어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어휘는 건물을 본다면 벽돌과 같은 것입니다. 어휘는 언어의 기본적인 단어로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큐티를 할 때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전을 활용하거나 문맥 속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워드, 단어 하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이것 또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짧은 본문의 말씀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큐티해 볼 때는 정말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주제에서, 그러니까 주어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목적어 있어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지고 단어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있게 거기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역사적 배경, 문맥, 어휘, 그 다음에 저자의 목적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자의 의도를 이해할 때 더욱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할 때에는 저자의 의도를 언급하는 부분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뚜렷하게 제시된 부분이 없다면 저자가 반복하고 있는 표현, 책의 구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일단은 많이 오랫동안 많이 보게 하는 이유, 10독을 이상을 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책별로, 제가 오늘 보면서 우리 팀들한테 그렇게 한번 또 훈련시켜 볼까 생각했던 좋은 아이디어 하나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건 됐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28장 전체를 속독으로 하면은 몇 분 만에 읽냐? 1시간 안에 읽나요? 1시간 안 걸리겠다. 한 30분 정도면 되나? 오늘 이 정도 속도로 하면요. 내가 체크를 계속 하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잊어버려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일같이 일주일만 마태복음만 한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한 5독만 한다면은 성경 전체가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죠? 요 한번 훈련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후뚝 드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리더들 이제 순장들 죽었다 그래. 숙제 그렇게 시켜가지고 그걸 매일같이 시켜야 되겠다. 참고로 우리 목사님들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숙제 안 하면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팹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즉 성경의 저자,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사용하는 순간부터 이거는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저자의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고 저자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에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자, 홍해바다는 누군가에는 구원이고 누군가에는 심판이에요. 누군 심판이었죠? 바로의 군사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심판의 관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메시지 뒤에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그걸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바로 저자의 의도의 목적에 맞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법을 연구하십시오. 이건 문법은 굳이 연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리를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문법은 단어를 연결해 주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동사의 시제 또는 대명사, 접속사 등에 주의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설교 준비하거나 할 때는 본문을 써요. 사실은 본문을 써가지고 본문의 구조들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의 주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어디에다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 동사는 과연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는 동사가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동사가 1, 2, 3을 찾게 되어죠. 제가 3대지 설교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하거든요. 본문에 얘기했으면 본문에서 어쩌라고 라는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 명령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장의 단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법 연구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그 정도까지는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어휘력근의 문장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원리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성경에도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문화 역사와 너무 유사한 게 많아요. 물론 저같이 농사를 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휘덕권에 웬만큼 우리가 농사의 원리만 잘 알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주일날 오늘 안 보이지? 이게 방송 그분 들으실려나 모르겠다. 새로 오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밥 먹으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상처받으셨군요 소리를 또 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설교 긴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길었나요? 우리 승일 집사님밖에 없어. 나머지들은 다 길어서 그런 표현인데 우리 승일 집사는 짧았죠? 거봐. 아니라고? 그때 제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역할은 제가 하잖아요. 설마 하나님이 뿌리시진 않으실 것이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뿌렸습니다. 근데 그 말씀 뿌릴 때는 나는 어떻게 할까? 나는 옥토에다만 뿌리고, 사실은 맨날 여러분들은 나는 옥토에만 뿌리고 싶어 라고 하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다행히 옥토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혼자서 말씀 묵상하다가, 야, 그래도 참 감사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왜 거기다 뿌렸니? 라고 했으면 난 어땠을까? 혼자서 생각했어요. 두 번째 고민은 뭐냐면, 이제 이건 목사라서 고민인 거야. 그럼 길가 밭은 어떨까? 돌짝밭은 어떨까? 왜냐면 저 역시도 과거에는 그 모습이었잖아요. 돌짝밭 같아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길가 같은 밭에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랬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 폭 빠져서 집사 시절엔 그야말로 말씀하며 살고 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 시간들을 저에게는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럼 그전에는 길가 같은 밭이었었어요. 가시밭 같은 밭이었고요, 돌짝밭 같은 밭이었었을 거예요. 그런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말씀대로 그냥 순종할 수 있을까? 단순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선교지를 가더라도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복음만 있으면 돼요. 거기에다가 뭘 아니 예수만 있으면 되지.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속에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 아니 예수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이 뭐가 있을까?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있으면요, 여러분 가짜 불빛은요 절대로 벌레나 새나 뭐든 안 와요. 그런데 분명한 진짜 불이고 진짜 생명 있는 불이면요 모인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저는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이 과연 있었을 때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이, 알잖아요, 빨리 옥토가 됐으면 좋겠는데 김성선 맨날 추추추추 그러지. 예 목사님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뭐 말하면 또 목사님 이럴 때마다 저 언제 열매를 맺을까 막 이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거 확 갈아엎을까? 그럼 혼자서 막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는 거야. 길가 같은 말을 어떻게 하면 옥토를 만들어 버릴까? 그냥 길가는 그냥 땅을 길을 막아가지고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그래야 되나? 돌짝밭은 돌을 캐든지 막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혼자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이더권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더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그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강건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겠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퍼펙트하게 한다. 온전하게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선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서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록 내가 과거에는 길가 같은 심령이었어요. 내가 돌짝밭 같은 밭이었고요, 나는 정말 가시밭 같은 그런 심령이었을지라도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운명론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해줬으니까 나는 길가 같은 맛이야 라고 운명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옥토같이 굉장히 큰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과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